여러분 비록 카메라로 보지만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 사도는 여러 이유에서 자신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나 혹은 어떤 성도 혹은 디모데 같이 자기가 기르는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마테오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지만 그동안에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일이 막혀서 가지 못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 이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천명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민족적인 차별이나 민족적인 우위가 더 이상 근거도 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제 권면의 말을 더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부터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처음 부분이 오늘 부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어쩌면 로마서 12장 이후에 있는 바울의 권면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 한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단순히 정기적인 예배나 교회 안의 섬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언급한 너희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몸이란 말을 썼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너희 자신,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너희 자신들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우리들을 뜻하는 거죠. 너희 몸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이 되고 삶의 모습까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희생제사를 이제 여러 번 싫다고 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희생제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냄새나는 제물을 싫어하셨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드리는 삶이 합당한 예배고 참된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요. 지금 삶이 다가올 삶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새롭게 주어진 생명의 삶에 대한 입증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삶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지속적인 갱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대의 약속으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서포트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종말론적인 갱신으로 초대하고 지원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세례받은 그때의 결단과 그때의 감격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저에게 세례를 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혹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분별하라는 말이죠. 헬러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입니다. 실험을 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신하게 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것, 그러니까 유혹해서 그것이 어떤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바로 성경이 나침반처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하여 사는 모습이 본문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주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그 리미테이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는 자만과 오만 혹은 분에 넘치는 생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곧 주신 은사대로 주어진 직분대로 그리스도인은 한계를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받은 영적인 은사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겸손과 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은사, 재능, 직분, 어떤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것과 한계 안에서 감당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것과 그 은사의 사용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어진 공적인 권위와 함께 주어진 주님의 몸으로서 마땅히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을 어떤 태도로 사용할지는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따로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체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각 지체가 가진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돌 선교 교회가 그런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여기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삶 깊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